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3면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 14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는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죽은 자도 산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산자를 위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위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돌아가신 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또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도 하나님뿐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종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 논란이 될 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이 구절이 논란을 불어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게 합니다. 몰몬교는 자기의 죽은 친척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친척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유효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누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고 돌아간 친척, 어르신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그 믿음을 따르는 취지에서 세례받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여 나도 세례를 받겠다. 이런 식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애매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원칙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애매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애매한 한 구절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엉뚱한 결과를 얻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약의 외경에 나오는 구절에 의거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합니다. 구약의 외경 중에 바룩이란 책이 있는데 외경은 원래 유대인들의 정경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초대교회 정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라틴어 번역인 벌게이트에 포함이 됨으로써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시에 마틴 루터, 칼빈을 위시한 개혁자들은 이 외경을 전부 다 배격했습니다. 개신교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할 때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가톨릭의 이 잘못된 이 전철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하나 없앤 것이 사제라는 직분입니다. 기독교에는 목사는 존재하지만 사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프리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최종적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 추가의 사제가 필요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나 예배지 그것이 제사가 아니고 미사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진혼 미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혼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혼 미사란 말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는 말인데 산자가 아무리 죽은 자를 위하여 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은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지 그 이외에 산자의 기도든 산자의 미사든 산자의 신앙이든 정성이든 어떤 것도 이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산자의 어떤 정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돌아가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건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좋고 그 기도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공식 교리화하고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죽은 후에 누가 그 사람을 위하여 잘 기도만 해준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못하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의 이 필요함, 믿음의 중요성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하여 면죄부를 판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던 우리 큰아버지를 위하여 면죄부를 산다든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간 우리 할머니를 위하여 면죄부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마치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는 것처럼 신부님들에게 가서 자기의 돌아가신 친척의 이름을 등록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발급받았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3대 고조 할아버지 성함이 아무개인데 그분을 위해서 면죄부를 삽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마치 무슨 이산가족 신청 받듯이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이것은
이 마틴 루터도 성지에 가서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서 자기의 돌아가신 친척을 위하여 면죄부를 구입하면서 그가 회의를 느낀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평강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시장 바닥에서 떠드는 상인들과 같다 그랬어요. 순전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가 돈벌이를 하는 것과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죄부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황이 사람에 불과한데 그가 임의로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교회가 임의로 아무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임의로 파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외경을 기독교 정경에서 제외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진혼미사라는 예식을 철폐시켰고 사제라는 직분을 철폐시켰습니다. 요즘도 병원 영안실에 가면 천주교 신자의 영안실에는 성당에서 온 성도들이 와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성은 고마운 것입니다. 고마운 것이죠. 그러나 no thank you. 효험도 없고 필요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스님이 연불 외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고 또 절에서 하는 천도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고 무속신앙에서 하는 씻김국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이러한 원시 종교로 회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절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더 좋은 데 가라고 후손들이 천도제를 합니다. 돈을 많이 시주해서 천도제를 하는데 도대체 천도제가 무슨 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으며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추가로 우리의 영혼을 위에 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죠. 세상을 작고한 재벌회장이 가족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못했으니 너희가 내 대신 좋은 일을 해다오. 그래서 후손들이 그 꿈을 꾼 다음에 고인의 이름으로 병원도 짓고 재단도 만들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죽은 다음에도 돈이 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병원도 못 짓고 좋은 일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죽은 후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도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죽은 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산자의 번민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죽은 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산자의 번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햄릿의 번민과도 같습니다. 햄릿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아버지가 밤에 유령으로 나타나서
자기 아들에게 복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스토리가 아닙니까? 이 죽은 선왕의 동생이 형을 독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형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햄릿의 고민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저 유령이 진짜 우리 아버지냐? 진짜 우리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대신 왕이 되었느냐? 이것이 햄릿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만일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유령들이 줄을 서야 될 겁니다. 두 줄을 서야 됩니다. 한 줄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줄이고, 또 하나는 살았을 때 좋은 일 못했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대신 좋은 일 해달라는 줄. 유령들이 내세를 갈 시간이 없이 바쁘게 줄 서가지고 그거 부탁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유령들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세를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미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번민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미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번민, 그들의 의구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준다고 내세에서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내세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입니까? 내세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내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원수는 내 것이라. 복수는 내 것이라. 사람이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원시적인 생각이 오랜 세월 동안 인류로 하여금 대신 복수를 해야 되는 악의 연속을 이어온 것뿐입니다. 이 죽은 자와 산 자가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이러한 청을 할 수 없는 원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이것은 비유입니다마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 산 것과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그것을 산 자들에게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산 자가 오로지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지옥에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예라는 말은 좀 예사스럽습니다만,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청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의 두 가지 후회는, 첫째는 자기가 살았을 때 바로 살고 믿지를 못해서 여기 왔다는 것을 후회하고, 둘째는 살아있는 자기의 가족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나처럼 살다가는 여기 오게 될 텐데 저들에게는 제발 전가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 함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모세와 선지자로 나누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바로 전설의 고향을 위시한 수많은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제 아닙니까? 죽은 자가 와서 뭔가를 전가를 전하는 것. 우리의 여기 오지 말라는 둥, 내가 나쁜 곳에 가 있다는 둥, 나를 도와달라는 둥, 억울한 것을 갚아달라는 둥, 죽은 자가 찾아와서 뭔가 산 사람에게 전가를 전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죽은 누가 오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럴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건 당사자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방이든 로마 사람이든 백부장이든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루디아든 빌립보의 간수든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뛰어넘어서 간과해서 다른 특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늦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 구약성경 531면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그 말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미 죽었고 솔로몬이 임금인데 다윗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결단코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다윗 때문에 너의 세대에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세대에 하리라. 다윗이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의 나라를 빼앗아야 되지만 다윗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솔로몬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 방법은 다윗이 지금 세상을 떠난 후에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 후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말씀.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죽은 다음의 일은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